반갑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성전의 재료와 그 재료를 있게 한 헌금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전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의 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은 재료나 또 몇몇 부자들이나 또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착취한 것으로 꾸며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같은 이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꾸미고 세워갔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유로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수없이 반복을 해서 강조해도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의 가산을,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탈취해서 그걸로 성전을 치장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듯이 파괴되었듯이 이제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될 운명입니다. 그 이유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소유입니까? 과부 등 약자의 재산을 탈취해서 성전을 꾸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은 오히려 성전이 파괴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약자라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언약적 실패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때와 징조를 질문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칭 그리스도, 종말, 전쟁 등의 소식이 있겠지만 당장 종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니 속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미혹이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 등의 자연재해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징조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운명보다 제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집권한 세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16절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17절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말씀합니다. 피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공권력을 피해서 가족을 의지할 수 없고 가족을 피해서 낯선 사람들을 또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권력에서든 가족 안에서든지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이나 핍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미리 대비책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공권력만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세력에 의한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또 불특정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거나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며 결국은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게 될 것입니다. 집권 세력에 의해서 로마의 정치 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정치, 교리, 민족 등으로 분리되었던 그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계파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놀랍지만 아주 나쁜 하나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고 전개될 운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공사,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간에 상대가 욕을 해와도 억지를 부려도 인격적인 모독을 해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